부부 생활에도, 그렇죠,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관계가 안 되면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관계를 위해 설거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하시는 것 같구나. 좀 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서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시험 들고 말로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말 한마디. 친구가 뭘 행동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말을 해서 기분 나쁜 거.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말. 그렇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에서 그런 말을 해요. 뭐는 논쟁하지 마라. 논쟁하지. 결국은 이제 힘 빠지고 에너지, 그리고 서로 상처 주거든요. 생활치유 오늘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위 지금 많이 입었잖아요. 목사님이. 빛의 갑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LED들이 다 붙여. 돌아다니면 낮에도 빛나지만 밤에는 더 빛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낮에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본다 이 말이잖아요. 보고 있다는. 낮에는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어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럼 지금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말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가 지금 이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병든 자를, 죽은 자를, 그리고 눈 어두운 자를 치유하면서 뭐라고 해요?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라.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깨끗함을 인정받아라. 그 말이 뭐냐면 성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말은 세상에 가서 어떤 관계로 사냐 이 말이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뭔가 거룩하고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나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서 나의 산업의 현장에 가서 내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생활치유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서로 믿음의 말을 해주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고기 보고 물고기 보고 계속 칭찬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고기가 물고기가 여러분 춤출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전염시키는 믿음의 사람. 9월이면 이제 코로나가 또 대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명절 있지, 아이들 지금 이제 개학하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예방, 그다음 치유 본인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숨기는 거예요, 그냥. 격리 안 합니다. 이렇게 파급 효과가 세듯이 우리는 코로나보다 믿음의 전념을, 믿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을 내가 전념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제일 먼저 나.
나부터. 그래서요, 제발 눈 뜨면 오늘도 눈 떠서 열심히 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빨 닦으면서 거울 보면서 세수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또 최고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나를 축복 안 하는데 누가 축복해 줄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 그래 밥은 2공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또 하루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죠?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밥이에요. 밥. 그렇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지금 50년 60년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씻고 양치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자, 수고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믿음의 전염이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전염. 이것이 신앙생활 여정이에요. 나부터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말씀 포럼하고 그 포럼이 믿는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포럼들을 해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여러분 천천히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만 습관을 바꾸면 1년이면 300개가 넘는데, 그러면 습관이 잘 안 들어. 그러면 일주일만. 보통 사람이 습관이 들기에는 한 21일에서 40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하나만 해도요 12개. 그럼 10개만 내가 인생에서 1년 동안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10년이면 100개예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돼요.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좋은 사람이 돼요. 또 여러분 자녀가 봤을 때도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치유해야 될 때가 정신치유. 다른 말로 할까요? 생각치유. 기도 치유라니까요. 내 생각이 기도잖아요. 생각나는 거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점치듯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점치듯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습으로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바울이 보니까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내 생활에서요,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산업, 내 자신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날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들 있잖아요. 목사님 6구절 너무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6구절이라도 꾸준히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걸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그 성구들 있잖아요. 계속 들려줘. 써보고. 그렇죠? 묵상하는 자로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읊조리 이렇게 돼야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신적인 문제, 정신 나간 삶을요 완전히 결박해서 치유해요. 치료하고 치유하고 달라요. 치료는 기술적인 면, 그 영어는 클리닉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유는 힐링. 다르다니까요. 치료는요, 괴로워요. 약 먹어야 되고, 째야 되고. 치유는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시라니까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좀 여유롭게.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내 몸이 너무 안 되더라도 좀 여유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치유와 최고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좀 여유롭게. 요즘 최고로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더워도 너무 더워. 그렇죠? 2030 몇 년 되면 몰디브가 물에 잠긴다네요. 왜 그러냐면 해수면이 올라가. 그러니까 북극이나 이런 데 거기에 얼음이 녹고 있다잖아요. 기후 위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울왕은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여자들이 뛰놀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요 말이 사울의 귀에 들리니까 너무 불쾌해가지고 심히 노하여서 다윗을 그날부터 사울이 주목하였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놈 나보다 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착하다 보면요.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이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받는 성도가 자기 방어 기제가 나와. 그래가지고 다른 집착으로 흘러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때만이라도 여러분의 정신, 마음, 생각 싹 풀어야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다 풀어버렸어요. 이때라도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고 지금이라도 예배 때라도 안 그러면 세상 나가보세요. 전쟁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나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에 와갖고도 그래버려요. 그러면 세상 나가서 힘 없습니다. 아이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와서 여러분 최소한 300% 응답은 받아요. 그래야지 내 자신, 가정, 여러분의 삶에 그 응답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죠.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인생이 예배의 삶이라 내 인생이 내 삶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나도 그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 완전히 살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쪽 계시고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 요렇게 딱 정신 치유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육신적인 그렇죠. 무당도 24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확실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정확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걸렸어요. 열병. 그 손을 만진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손이 만져지는 느낌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어루만져짐을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6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치유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 육신이 치유됩니다. 조금만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어도 계속 여러분의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호흡이 언제 멈출 줄 모르지만 나에게 오늘 하루를 숨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유산소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 가면서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여정으로 계속 리드해 가면 당장 효과가 나오는 데가 되냐면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표를 진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 각종 새 다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나. 외과 의사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서 개발한 것이 뭐냐면 수면제, 마취제. 그래서 외과 의사 그 뒤로부터 수면, 그 다음에 마취해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자를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것을 남자에게 취한 여자라 부르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다. 관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생활은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약속하시잖아요. 부부가 돕는 배필 한 몸이라. 그 언약을 다 그대로 전달해줘. 근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이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들이 여러분이 정확히 확정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요,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예배를 2번, 3번, 그것도 많으면 5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그래봤자 일주일에 5시간이에요. 그렇죠? 5, 25, 1년 250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봤자 열흘밖에 안 되는 거야. 저 24시니까 열흘. 그럼 1년에 열흘 예배 드려요. 그럼 내가 50년 산다고 했어요. 아니 100년 산다고 해보세요. 1000일밖에 내가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세월 지난 후에 표시가 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후대에게 반드시 목포말하게 태죽이 나.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문은 절대로, 근데요, 순간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예배의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가면요, 그 후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을 깊이 간직하고 그것들 또 후대에게 전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오늘 다죠.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도 치유되지만 목표가 돼요. 가정까지 치유돼. 가문까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생활 여정의 결론이 내 가정 가문 구원받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사위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만.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옛날에 시어머니 하면 진짜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는요, 시어머니들이 좀 오기 부려도 돼요. 며느리 들어오면 네 신앙생활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아들이 벌써 바보 돼버렸어. 뭐라 하냐? 엄마는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러면 엄마들은 시어머니는 정확히 말해줘요. 그럼 그건 물어보지 뭘 물어보겠냐?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우리 집 와서 시집 왔으면 기본적으로 애는 세뇌는 나라. 아멘은 안 하시네.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니도 앞으로 자녀를 키우고 자식을 키울 거지만 제일 중요한 엄마의 기도가 자녀를 키우는 거다. 자식은 엄마의 등, 엄마의 눈물, 엄마의 무릎을 보고 커가는 것이다.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모르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그렇죠. 그리고 반찬, 김치, 그리고 돈 줘가면서 가르치세요. 그래야 따라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이 평생 전도 못했어도 며느리 하나, 사위 한 명 신앙생활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3, 4대가 축복을 받을 거예요. 가정의 갈등을 응답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분명히 교회에 다녀도 가정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예상하세요. 예상 문제집. 왜? 여러분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다 올 거라. 결과 앞으로 받게 될 응답도 예상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시집 와갖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시어머니면 시아버지한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구박받고 뭐 어려움 당했을지라도요. 여러분에게는 후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최고의 피해자는 후대입니다. 렘넌트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여정, 여러분의 언약을, 여러분의 예배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또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이 있고 인생들이 있지만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들은 애비하는 인생,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들이 후대들에게 정확히 교회와 복음과 언약을 전달해서 천대까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